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또한 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연구한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팀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공연한 걱정을 40%씩이나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소용없고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입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중 10%는 병에 관한 걱정거리인데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중에 12%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 실제로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4%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100%의 걱정거리 중 실제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거리는 4%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4%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쓸데없는 걱정들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실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뿐입니다. 즉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걱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걱정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베푸실 궁극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인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성경 5책 중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천국을 묘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 어거스틴은 그의 영혼의 자서전이 참회로의 마지막 13권에서 천국을 묘사함으로 그 책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인류 역사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국론의 22권 마지막 부분을 역시 천국을 묘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쉬고 보며 사랑하고 사랑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도성 그 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국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고향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 어거스틴에게, 저에게,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베푸실 궁극적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집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은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입니다. 아니, 죽음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일이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고 그들과 헤어질 때에는 마음에 참 슬픔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헤어져도 슬프지도 않은 사람은 정상적인 성도들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꿈에만 보여도 행복한데 헤어짐의 슬픔을 지니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남의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함께 만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길손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성문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두 반갑고 기쁘게 만나서 서로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또한 예일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기다가 돌아가신 홍순호 장로님도 반갑고 기쁘게 만나서 손을 붙잡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큰 기쁨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리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언제인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신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경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 불안,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 소망, 믿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으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고, 아들이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생명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너무나 감격하셔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나의 주님인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나의 주님인 예수를 믿어라. 우리의 인생의 주님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새 번역 성경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감동에 겨워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만 도마는 그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일로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와 비슷할까요? 항상 그는 의심하면서 믿었고 믿으면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믿음이 교차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간 사람이 도마입니다. 끊임없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결단력과 용기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그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도마는 고백하는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 하며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나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감사만 넘칠 뿐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사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천국을 준비하는 수고와 헌신의 삶만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영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1절은 저 혼자 부르고 2절과 3절은 우리 같이 부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좋으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셨네. 하나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 사랑 어떻게 해. 나의 예수님 창조주 나의 주님 좋으신 주님 온 세상 날 위하여 지으셨다네. 죄 짓고 떠나간 자 버려진 나를 안고 오셨으니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의 주님 좋으신 주님 예수님 모르던 나를 위하여 내게로 불렀으니 놀라운 은혜 어찌나 갚으리요.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이 귀한 감사하는 마음, 이 귀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104세로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이 초롱초롱하셨고 총명을 잃지 않으셨고 한국교회의 믿음의 큰 어른이셨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영등포교회의 원로 목사였던 방진일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녹쓰는 게 두렵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생각할수록 그 말씀이 저는 가슴 찡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목사님 이제 내 육신이 녹슬었나 봐요. 이런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은 나는 녹슬는 게 두렵다. 나는 결코 달아 없어지는 것은 결코 두렵지 않다. 인생이 녹슬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진하여 달아 없어지게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멋진 일입니까? 쉼을 가질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것이 바로 녹슬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의 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천국의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탄의 계절 주님,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됨을 고백하는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